거울 앞에 선 당신은 누구인가? 살아 숨쉬는 하나의 인간일까? 아니면 스스로를 감춘 신일까? 우주는 언제나 대답한다. 그 무엇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다. 우리 안의 기쁨과 두려움, 모든 생각과 감정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조각되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은 선택한다. 오늘 어떤 현실을 창조할 것인지를. 그 선택의 힘이야말로 당신 안에 숨겨진 신성의 증거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결국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알아보려 한다. 거울은 이미 모든 답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이라는 거울.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상은 언제나 스스로를 비춘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는 햇살조차도 그 밝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눈부심으로 다가온다. 현실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살아있는 거울이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규정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의 말, 사회의 구조,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희망을 발견하고 다른 누군가는 절망을 느낀다는 사실을. 세상은 냉혹하다고 말하는 이들의 삶에는 끝없는 시련과 좌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반대로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고 믿는 이들의 하루에는 뜻밖의 도움과 기쁨이 불현듯 찾아온다. 이는 낙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가 거울처럼 내면의 파동을 반사해주는 작용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로 남을 수 없다. 신이 저 멀리서 세상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으로서 세상을 창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내가 두려움을 품으면 세상은 어둠으로 물들고 내가 기쁨을 품으면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찬다. 세상은 언제나 내면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직한 거울이기에 나는 곧 나의 현실을 빚어내는 창조자다. 당신은 어떤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 얼굴은 세상을 원망하는 그림자인가? 아니면 기쁨과 빛을 품은 존재의 모습인가? 감정의 나침반.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그 나침반은 바깥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불완전한 것, 통제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슬픔이나 분노는 억눌러야 하고 기쁨이나 희망만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감정은 기분의 파동이 아니다. 감정은 내가 근원과 얼마나 조율되어 있는지, 내가 신으로서의 본질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밀한 지침이다. 한번 떠올려보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환희가 밀려온 적이 있는가? 그 순간 세상은 갑자기 투명해지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발걸음이 단번에 제자리를 찾는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근원과 진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신호다. 반대로 이유 없는 불안이나 답답함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것은 내가 내 본질과 멀어졌다는 신호다. 감정은 늘 이렇게 정직하게 나를 잊지 말라고 속삭인다. 우리는 종종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점성술, 예언, 누군가의 충고, 사회적 기준. 하지만 그것들은 감정이라는 내적 나침반에 비하면 부차적인 표지판일 뿐이다. 감정이 알려주는 방향은 어떤 외부의 목소리보다도 정확하다. 왜냐하면 감정은 내면의 신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에게 우주가 이토록 정밀한 나침반을 건네줄 이유가 있을까? 내가 느끼는 환희와 슬픔이 어째서 현실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는가? 감정은 창조의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신으로서의 본질을 기억하게 된다. 지금 당신은 어떤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면의 환희가 이끄는 길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만드는 미로 속을 떠돌고 있는가?
자유의지와 운명. 우리는 흔히 운명과 자유의지를 대립된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미 정해진 길이 있다면 자유란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운명은 허상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이미 짜여진 각본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만남과 이별, 예기치 못한 사건, 설명할 수 없는 기회들. 어떤 이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우연이라 치부한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품었는지에 따라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을 떠올려보라. 바람과 파도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 그것이 운명이다. 그러나 돛을 어떻게 펼치고 길을 어디로 돌리느냐는 전적으로 선원의 몫이다. 그것이 자유의지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며 스스로를 확인한다. 이미 정해진 조건 속에서도 내가 내리는 선택은 현실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다. 운명은 견고한 틀이 아니라 선택을 시험하는 무대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작동한다. 같은 사건이 어떤 이에게는 좌절로, 다른 이에게는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내린 선택이다. 따라서 운명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이다. 정해진 조건 위에서 내가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 그것이 곧 신으로서의 나를 드러내는 행위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라. 그것이 운명처럼 무겁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의 기회로 다가오는가?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 위를 어떤 길로 항해할지는 오직 당신의 몫이다. 생각의 힘. 우주가 설계한 가장 위대한 도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다. 사람들은 생각을 머릿속 활동이라 여기곤 한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니 그저 스쳐 지나가는 파편일 뿐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파편이 쌓여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이 현실을 빚어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으로서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 조각칼이다. 내가 품은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형태를 갖추고 시간이 흐르면서 물질적 현실로 조각된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양자 진동은 결국 이 원리를 다른 언어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은 언제나 내가 가장 많이 발산한 생각의 파동을 정직하게 되돌려준다. 당신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현실은 끝없는 문제와 우연한 충돌로 가득 찼다. 반대로 희망과 가능성에 집중했을 때 주변의 사건들은 마치 한 편의 무대처럼 자연스럽게 맞물렸다. 이것은 심리적 착각이 아니다. 우주가 거울처럼 내 생각을 반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생각이 단순한 뇌의 화학 반응이라면 어째서 그것이 물질 세계를 바꾸는 힘을 지니는가? 생각은 현실을 빚어내는 원초적 언어다. 우리는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주문을 외우듯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의심과 두려움인가? 아니면 기쁨과 가능성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고르느냐에 따라 내일의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생각의 힘을 자각하는 순간 나는 인간이 아니라 현실을 조각하는 신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우주가 끝없이 되돌려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하나됨의 진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개별적이고 분리된 듯 보인다. 몸은 경계로 둘러싸여 있고 마음은 오직 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경계는 환영에 불과하다. 우주의 본질은 하나됨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나와 너, 이곳과 저곳,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실제로 어떠한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듯
우리의 의식 또한 서로를 비추며 끝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 진실은 영성의 언어로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 신은 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깨어나는 빛이라고. 내가 다른 존재를 향해 내보내는 생각과 감정은 결국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왜냐하면 그 다른 존재 역시 나와 다르지 않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분리된 개체라면 나와 타인의 경험은 철저히 단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된 존재라면 너의 고통과 기쁨은 곧 나의 고통과 기쁨이 된다. 이 연결의 감각 속에서 우리는 용서와 연민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힘을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추상적인 덕목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 속에 새겨진 하나됨의 법칙이다. 하나됨의 진실을 깨닫는 순간 삶의 목적은 명확해진다. 더 많이 소유하거나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이 아니라 나와 너,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였음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모두가 결국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여전히 분리된 존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하나임을 기억하는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우주가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증거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우주 조각가와 지식의 서재의 개인 견해를 담았다. 책의 저자인 틸 스캇은 스스로를 인디고 차일드라 부르며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지닌 영적 촉매자로 살아왔다. 그녀는 초감각적 경험을 통해 하나됨의 진실과 근원과의 연결을 강조했고 삶의 목적은 기쁨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조각가다. 현실이라는 대리석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림자를 새길 수도 있고 기쁨으로 빛을 새겨 넣을 수도 있다. 삶은 이미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순간마다 새로 다듬어지는 조각이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여전히 남이 만든 형태 속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신으로서 나의 손으로 삶을 조각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새기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